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그 모습을 증언해 주는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창조와는 조금 구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뜻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우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고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 창세기와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27절의 증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단수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을 때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함께 그 두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성이 없는 여성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없고, 남자를 무시하는 여성, 똑같은 얘기인가요? 여자를 무시하는 남성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혼에도 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깊도다 이 비밀이요,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상보적으로 존재하도록, 서로가 꼭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그간에 얼마나 오랫동안 왜곡되어 왔는가 하면, 여성들의 역할이나 여성들은 이류 인간으로 여전히 취급받고 있는 인간의 역사가 바로 죄악된 역사를 증언해 주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안 느끼시는 건 아니겠죠. 결혼 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봐야 돼요. 꼭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뜻을 가지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 뜻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문서라 그랬어요. 고대 근동의 문서는 약 BC 1500년 그때 기록된 이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 나오는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신의 형상이란 되게 신의 형상이 새겨진 신상, 아니 그 스태츄, 기둥이 있는 곳은 대개 어떤 곳을 뜻했는가 하면 거기가 바로 성전이란 뜻이에요. 신의 형상, the image of God이 새겨진 어떤 기둥이나 모양이 있는 그곳에는 신이 존재하는 곳, 신의 임재가 있는 곳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뜻은 신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하여 신적인 능력, 통치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근동지방에 가지는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은 대개 누구를 지칭했는가 하면 왕을 지칭했어요. 왕이나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신전을 뜻했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정복을 해요. 그 나라를 정복을 하면 왕이 자기 이름과 자기 모양이 새겨진 신상을 세워둬요. 그게 내가 여기를 통치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때 왕이 자기 모양과 자기 신상을 새겨둘 때 대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대변하는 신의 형상과 신이 어떠한 것을 거기다 새겨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쓰여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지방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소위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은 누구에게만 새겨진다? 대개는 왕에게만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땅의 사람들은 이 근동지방의 그런 소위 세계관을 이루는 그 수메르 신화에 보면 신들이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왜 만드냐면 큰 신 밑에 작은 신이 있었는데 이 작은 신이 큰 신들이 먹고 살 식량을 생산을 하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 작은 신들이 큰 신을 위해서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이 작은 신들이 큰 신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신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들이 먹을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드는 신이 자기가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를 보이려고 일부러 병신들을 창조해요. 못 본, 눈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인간의 모양을 일그러뜨림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많아지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이 신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못 살겠다고 인간을 흩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때에 그 당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이 인간과 신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이건 진화론과 다름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나는 왜 사람을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느 특정한 인간에게만, 왕에게만 내 형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형상을 따라 모든 사람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소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 베어러, 담지자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 존재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거라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정말 지극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 창조하신 인간과 더불어
인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 첫날이 뭐냐면 인간과 함께 창조된 만유를 같이 즐기는 안식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곳, 곧 거룩한 곳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심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모양대로라는 이 단어가 많이 증언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인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모양으로 하는 그게 많이 증언되는 게 에스겔서 1장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눈이 열려서 하늘을 어거보자 하나님이 계신 그 모양을 보게 되는데, 그 모양에 따라 모양이 어떠한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의 모양은 그가 거하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만유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 통치하시는 권한, 창조하셨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나는 여호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원하심으로 통치하시고 창조하심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가운데 두심으로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유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람을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게 돼요. 왜냐하면 신의 형상을 가진 자는 신의 권한을 위임받은 왕과 같은 존재로, 그 형상이 있는 곳은 곧 그가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하시는데,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이 계시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세계관은 어땠다고요? 인간들이 번성해서 시끄러우니까 신들이 귀찮아서 그대로 흩어버렸다 그랬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세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다스리라 는 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둘러싼 수메르 신화에서는 인간을 왜 창조했다고요? 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건네신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 말을 거신 첫 마디가 복을 주셨다고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신 게 아니고 복을 주셨다고요.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2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지금도 유효하고, 아니
주님께서 완성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슴에 마음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엔 또 아주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저 물속에 있는 것으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형상, 소위 신적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는 걸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형상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 뒤쪽에 보면 우상을 뜻하는 단어로 계속 사용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는 형상을 짓지 못하도록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뜻하는 형상을 짓지 못하도록 말씀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역동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만유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고결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스러운 분인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만유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만유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포인팅하도록,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형상을 만드는 순간, 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다양성은 말이죠, 왜곡되고 축소되고 억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권위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형상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이미지 베어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히 이 만유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만유를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먹고 살 문제를 걱정 안 하도록 해주세요. 물론 그때는 고기 안 먹어도 됐나 봐요. 여긴 다 풀들을 먹을 거로 주시는데, 물론 이 중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린 노아시대 이후로 사니까 지금 고기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이 아니고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을 먹을 거로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부터 지금 짧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 따라왔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과, 그리고 그렇게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향해서 참 보기 좋다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런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온 세상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기를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창조의 절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뜻에 따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실이란 것을,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자꾸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뭔가 자꾸 물리적인 어떤 상징, 물리적인 심볼을 갖기를 희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공식적으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장소를 하나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게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회막 혹은 성막이에요. 타버네클. 근데 그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럴 때 성막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4장부터인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요 대목에서 시험 들잖아요. 자색실, 홍색실, 해달가죽, 물개가죽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엄청나게 복잡한 설계도를 주세요. 그거 몇 장 동안, 그거 하나님께서 한참 동안 설계도 주시는 동안에 백성들이 변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정내시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중보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그리고 나는 일이 24장부터 한 31장, 2장, 3장까지 넘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34장부터 또 반복이 되는데, 그거를 설계도대로 만들었어요. 설계도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39장까지 갑니다. 야, 출애굽기 처음엔 굉장히 재밌어요. 막 이렇게 막 대하 드라마 같은데 24장부터는 웬 장막 깁는 길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장소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기 때문에 40장 이 마지막에 보면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항상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게 왜 거룩한 성소가 우리가 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드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설계도로 만들 때, 그리고 이게 하나님 거로 구별될 때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설계도를 줬어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설계도대로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빽빽한 구름으로 그곳에 임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이곳이 내가 임하는 성전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성전이 돌무더기처럼 될 때인데 이것을 지나가며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상징을 원했지만 이 성막이 혹은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순종이 있을 때 거기가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텐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순종하는 백성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 앞에 서서 성전이로다, 성전이로다, 성전이로다 하고 잘못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들을 통렬하게 그들을 꾸짖는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성전을 떠나는, 그리고 그때 에스겔 선지자로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광경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난 순환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이게 혹시 이게 안신기 목사의 해석일까 여러분이 두려워할까봐 제가 우리 주님 말씀을 한번 같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무조건 오르시다. 아멘이시죠? 예.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락방 강화를 하실 때 앞에 부분을 우리 좀 넘어가고 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오죠?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어떻게 해요? 보았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얼마 안 돼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전에 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죠. 그 창세기 1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우즈벡 가가지고 우즈벡 처음 갔을 때 이건 얘기해야 돼요. 우즈벡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선교사가 언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언어 공부만 하던 몇 달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날들이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지금은 저보다 한 10cm는 큰 아들이 그때는 9살이었거든요. 요만했죠, 그죠? 그 아들하고 나하고 라면 끓여 먹고 언어 공부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씨름한 거예요. 아들하고 씨름을 하는데 아들이 매일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힘을 써서 이기면 졌다고 울고, 져주면 져줬다고 울어요. 아빠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울어요. 그러면 이기면 이긴다고 울어요. 근데 그때 나중에 엄마가 물어봤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이 그 우즈벡에 살았던 몇 년 동안에 그 아빠하고 씨름하며 매일 울었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아빠하고 가장 가깝게 스킨십을 한 그때가 아들한테 잊지 못하는 기억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씨름을 하겠어요? 체급이 안 되잖아. 어떻게 씨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야, 졌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위고를 시키신 다음에, 너 이름이 뭐야? 그랬을 때 그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도다. 분이엘,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그것을 이름 짓잖아요. 근데 이 야곱과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모세와 한 70명의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만나 주셨지만,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비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여호와를 보였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버지를 보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이제 저하고 같이 성경으로 돌아오셨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빌립아, 너는 나를 봤지? 빌립이 봤잖아요. 네, 그러면 너는 아버지를 본 거야. 아니요, 저는 못 봤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제부터 너희도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게 될 거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 말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와 하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에, 에베소서에, 고린도전서에,
히브리서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순환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어떤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셨어요. 바다도 다스리시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물리 법칙도 주님은 다스리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물리 법칙도 하나님은 통치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봤어요.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당할 수치를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당하지 못할 수치까지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죽으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그분의 모습이 그러한 것을 보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이해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죽으신 이후에 그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그 죄악의 세력들을 그가 사랑으로 꺾으시고 의로 꺾으시고 그가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니게 될 형상이 어떠한지 그가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의 가치와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삶이 있다, 이게 그 증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뭐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거듭 살아났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우리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물과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2장에서 보겠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훅 하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부어진 바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거듭 태어날 때는 말이에요, 아버지 닮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DNA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도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유전자가 언제 발현이 되는가 하면 이 유전자가 풀어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풀어지도록 하는 환경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 유전자를 작동하도록 하는 도전이다 그래서 이걸 에피제네틱 챌린지라 그래요.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우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면 말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 내가 싸워야 할 씨름, 외롭고 힘든 그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말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둘러싼 벽들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챌린지가 있을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거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다. 거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이 하나님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그들을 영원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 삼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DNA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따라 세상에 흩어져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를 통해서 본다?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니까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전으로, 성전으로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가는도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결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근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거 한 가지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게 아니다, 맞다? 절대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다고요. 거듭날 때 우리가 부딪히고 꺾어지고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겪고 되는 영적인 씨름과 훈련과 모든 경건의 어려움과 경건의 모든 과제와 도전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빚어질 때까지,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건 누림인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주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아파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땅에 충만해야 되니까 곳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략적이세요. 교회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노련동 여기다가만 모아놓고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냐고요. 우리 가운데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연예계는 어떻게 통치하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세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학계는, 사업계는, 연구소는, 가정은, 저 아프고 어두운 곳은 누가 어떻게 통치하나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세우시고 만드시고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생명을 주어 만드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번복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을 열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채우는 것처럼, 물이 바다와 같이 차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들이 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빛이라,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되라 하셨사오니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의 자리에 넉넉히 주 안에서 굳건히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복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쉽지 않은 도전인가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가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결정하고 결심하기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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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전엔 제가 해야 되는 건지 알았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제가 뜻을 세워서, 제가 계획을 세워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제 뜻이 더 강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모습은 늘 감추어져 있었고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구하오니 이 딱딱한 껍질 같은 제 모습이, 옛 자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썩어져가는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 옳은 거 압니다. 주님 말씀 진리인 거 압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라고, 아니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믿는 우리들, 주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여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 순종하여 주의 모습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